고된 인생 즐겁게 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여러 목사님들 만나는 자리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유학생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소연을 드리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 한국 가.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냐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한국 가. 그랬더니 갑자기 속에서 분이 일어나면서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한국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렇게 분까지 내지는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너가 박사학위를 따고 왔으면 그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야지. 그 힘든 걸 못 참아가지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하는 게 낫지. 너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 이 힘든 것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큰 소망이 있을 걸 믿고 그렇게 즐겁게 공부도 즐겁게 해야지. 공부가 힘들지 않는 게 어딨냐고.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는 게 어딨냐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그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 박사학위 따고 한국 가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너무너무 눈물 나도 힘들어요. 유학생활 못 먹고 못 입고, 그죠? 물가는 얼마나 비쌉니까? 또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당연한 겁니다. 공부만 그러겠어요? 사업도 그러겠죠. 공부만 사업도 그러겠어요? 농사일도 그렇겠죠.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마음의 선택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똑같이 삽니다. 즐겁게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아이고 왼수야 뭐 어쩌고 저쩌고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겁다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힘들다는 재미가 없고 힘들다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해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뭐하는 게 헛되다고요? 슬퍼하면서 지낸다. 수고로이 지내고, 그죠?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런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시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즐거운 시대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행복한 천국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은 주님께서 늘 말씀하는 즐겁게 살아라고, 내가 너희들 보장해 주지 않냐고. 그리고 그 힘든 거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그 힘든 거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허무감에 쌓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뭔가에 물려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제3날 되면 뭐 또 무당 날 되면 뭐 손 없는 날 되면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지. 우리 집사님 어머님처럼 나 이제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외치면서 자유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자유한 삶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얻은 축복이 내가 참 예수 믿고 잘 살았구나, 참 좋구나,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북이 화려하고 축복이 보이고 괜찮은 삶을 갖춘 반면에 꼭 그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아유, 우리 온 가족들 다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사진 한 번 찍는데 그 사진 한 번 찍기도 이렇게 힘드냐 이러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보고 싶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면서 건강의 문제 다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신경질환, 우울증, 온갖 약 다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달려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밖에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 이유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즐겁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나오시기 전에 혹시 싸우신 분 계세요? 교회 나올 때 많이 싸웁니다. 또 하나님 말씀 받고 갔을 때 집에 가서 또 싸우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이 말이 장난이거든요. 어떻게 싸웠던, 어떻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이 자리만큼은 주님 앞에 왔을 때 얼굴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이러면요 마음이 밝아져요. 그 믿음은 가는 거죠. 우리가 왕을 배울 때는 절대 얼굴을 어두침침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왕을 배울 때는 항상 밝고 왕이시여 하면서 즐겁게 우리는 그게 참 중요한데 왜? 왕도 괴롭거든. 모든 행사들 감당하고 전국의 일들을 감당할 때 괴로운데 신하들마저도 얼굴을 찡그리고 보면 너 무슨 일이 있었어? 좀 목을 매달아라 하면 목을 매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왕을 배울 때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놀 때 보면 참 예쁩니다. 잔디밭 위에서 이렇게 뛰놀고 하면 제가 맨날 요즘에 고양이랑 싸워요. 잔디밭에 똥을 싸는 거 있잖아요. 너무 쉽다 하면서 개를 풀어놓으면 고양이가 없어. 이게 잘 쫓아내더라고요. 왜 이 고양이를 내가 잠글고 돌아다니냐? 아이들이 놀 때 혹시나 똥 밟을까봐. 나도 기분 나쁜데 아이들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근데 아이들이 노는 모습 보면 너무나 즐거워요. 여기서 누가 미끄럼 갖다 놨대요. 미끄럼 노는 거 보고 탁구 치는 거 보고 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도 그렇게 즐거운데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죠? 근데 애가 밥도 안 먹고 찡거리고 막 슬픈 표정 짓고 이러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오죽 아플까? 밥도 안 먹고 있으면.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께 아버지를 만날 때는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뭐예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할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줄 선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야. 즐겁고 기뻐할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즐거워하십시다. 즐겁게 삽시다.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즐겁게 삽시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오셔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즐겁게 살아야 모든 결과가 좋습니다. 즐겁게 살아야.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요, 그 일이 잘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즐겁게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저 어릴 적에 공부 잘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올백점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올백점을 받는 줄 아세요? 아버지 왜가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두들겨 패는데, 우리 어머니도 학교 두 분이 선생님인데, 그때 선생님은 때려도 괜찮았어요. 때려도 괜찮았어요. 어머니는 교실에 갔다가요, 숙제 안 하는 애들 다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한 7명이 남았어요.
저희 어머님이요. 그래? 하면서 이게 뺨을 때리거든. 그 애들이 침생하니까 아이들이 6학년이지만 아이들이죠. 얼굴이 쫙 돌아가는데 이 머리카락이 누나 머리카락이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그 유치원 다니던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나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맞을까봐 저는 공부를 했어요. 성적 받을 때는 좋지만 공부가 저는 전혀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공부가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부모님 닮아서 애들 공부 못하면 나도 때릴까요? 때리기?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 빵점 받아도 지금 제발 좀 빵점 좀 받아봐라. 내가 상을 줄게 해도 빵점은 절대로 안 받아요.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왜? 공부가 재미가 없거든요.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면 결과가 좋아요. 즐거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즐거움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제 딸이요 투포한 대회를 나갔대요. 학교에서. 내가 그래서 여자가 무슨 투포하느냐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압력을 넣었는데 아빠 이거 재밌어요. 하지 말라고. 아빠 제가 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를 해줘야죠. 주여 1등 할 줄 믿습니다. 한 3, 4일 전에 기도를 해줬어요. 주여 1등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속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왜 많고 많은 행사들 가운데 그 투포가 뭔 줄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 그걸 왜 해? 왜? 마음이 아픈 거야 아빠로서. 그래서 아빠 1등 했어요. 상금도 준대요. 내년에 또 할래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데 어쨌든 즐거우니까 그 투포를 해서 1등을 했다. 그 자기 경쟁 학교가 있었나 봐요. 그 경쟁 학교를 반드시 이겨야 돼. 선생님이 내년에 우리가 또 나가라. 우리가 그 학교를 지금까지 이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겼다고 그 얘기를 해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면 결과가 좋아요. 모든 것이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들은요 늘 실패가 연습되어져 왔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거 생각하면서 얼굴 표정이 처음부터 안 좋아. 사업을 해도 안 좋고 직장을 다녀도 안 좋고 알고 무슨 보고서를 써도 이거 또 욕먹을 건데 이미 그런 생각하고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내가 이걸 성과가 좋게 해야지. 나는 반드시 이겨. 나는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보고서를 쓰고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다 보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도 다니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신앙도 좋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참 저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왜? 사도 바울도 너희들 나의 자랑이라고 말했듯이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저의 자랑입니다.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신앙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으니까 나도 만나기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세상은 더한 곳인데 그죠? 그러니까 즐거움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 그러면 결과도 좋아요. 사업을 구상하십니까? 직장을 다니십니까? 학교를 다니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요. 제가 비법 하나 가르쳐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일어날 때 아직 젊은가 봐요. 좀 새벽에 팍팍팍 눈이 떠지고 한 새벽 3시쯤에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잠이 달아. 삐삐삐삐 울리면 새벽 기도 시간이구나. 옛날에 가려교회 시절은 아이고 새벽 기도 시간 옛날에 이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래야 안 돼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꼭 가끔 제 앞으로 말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듣는 사람도 기분이 확 좋은 거야. 그래 맞아 새벽 기도할 때 감사지 그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게 성도의 모습. 부부간에 동역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런 소리 듣게 해주시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즐겁게 결과도 좋고 말씀도 좋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즐겁게 살아야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존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할 때 그냥 아멘 하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요, 즐겁게 사셔야 돼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잠언 17장 21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르는 게 뭐예요? 오늘날 전문용어로 골다공증이에요. 걱정, 근심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면요 골다공증 걸린다니까. 그게 갱년기 돼서 온다?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아니에요. 골다공증도 없어요.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심 걱정하면 성경에서도 증거하는 거 뼈를 마르게 한다고. 지금 걱정 근심한다고 해결됩니까?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여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걱정할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잊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 근심하면서 2, 3일 동안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 그때 면역력 다 떨어지고요. 그때 아픈 거야.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 건강에 좋은 거예요. 독소가 다 빠져나가요.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변한대요. 우울증, 불면증, 위장병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위장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도 좋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라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즐겁게 사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젊고 집에서 깔깔대고 웃는 소리 나는데 맨날 싸우는 소리 나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싸울 때는 문 닫아놓고 싸우세요. 더운 여름에. 그러지 마시고 늘 웃고 즐겁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겠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상 찌푸리고 살면서 그게 전도가 되겠냐. 그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은 나만 교회 다닐 수가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안 다닐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우리 가정만 교회를 다니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와서라도 하고 웃어 그냥 온 동네 사람 다 듣겠다고. 아이고 하나님께 오늘도 좋은 일. 왜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아이고 좋은 일 있어. 뭐요? 교회 다니니까 즐거워서 그렇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생 다니도 전도하고 못하고 평생 다니도 네 얼굴 뵐까봐 나는 교회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의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은 밝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따라하시죠.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자. 고된 인생 즐겁게 살자. 고된 인생 즐겁게 살자. 무조건 즐겁게 살자. 무조건 즐겁게 살자. 아멘.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사는 비결은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 가지씩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 가지씩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즐겁게 하는 방법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부담스러운 인간관계, 안 할 수 없는 인간관계인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뭐 상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만나야 되는데 참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담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부터가 얼굴이 달라지고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굳어져. 이게 잘 안 풀려요. 저는 저 나름의 방법은요, 유튜브 보고요, 이렇게 막 깔깔대고 웃어요. 와 하고 웃고 나가요.
웃고 나가면 그래도 즐거워요. 그래도 안 되면 주여 감사합니다. 저 녀석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근데 틀림없이 결과가 좋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어요.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소리 하면 무시해버리고 좋은 소리 하면 능력이 있구나, 참 멋있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비결 나름대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래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더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고하고 힘든 게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할 때마다 즐겁고 기쁘게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깨작깨작 한다는 말, 우리 경상도 말이 있잖아요. 밥을 먹는데 왜 깨작깨작 먹노? 좀 맛있게 좀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맛있게 먹으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교회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 능력으로 살아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뭐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 이 생각 저 생각 다 이것까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만이 나의 주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관이 내 인생의 철학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됩니다. 뉴욕에서 초대교회 담임하시고 깡크선교회 회장님 하시는 김승희 목사님 계십니다. 이번에도 나오셔서 쉬었다 가셨어요. 이제 은퇴가 한 5, 6년 남았는데 좋은 은퇴를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뉴욕에서 한번 나오실 때마다 1년에 5번 나와요. 1년에 5번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한 번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한 번 나올 때 얼마나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 좁은 데서 앉아서 올려보고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한 번 나올 때 그 비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떻게 1년에 5번 정도 한국 나옵니까? 가능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회는 어쩌고요? 그랬더니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교회가 커서 한국을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주간 교회를 비우고 나오는 것이 난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와야 목회 가운데 더 중요한 일들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단 목회로 인한 스트레스가 해소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목회 스트레스가 많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주시는데 40년 전에 이민 와가지고 뉴욕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들 한 5, 6분이 계시대요. 다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다 잘하셨답니다. 그 중에서 부부가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 우리 가정밖에 없네. 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아니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목회를 마감하셨네. 목회보다 자기를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도 사업도 크게 해봤고 다른 모든 일을 해봤지만 목회보다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에너지 소모 많이 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목회할 거면 즐겁게 목회하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쉬기도 하고 한국 음식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스트레스 풀고 쉬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아이디어도 부흥해야 할 사람들 물색도 하고 한국 교회의 흐름을 알게 되어져야 미국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음 선교지도 물색해야 됩니다. 이번에 도미니카 선교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미국에도 있고 그래서 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은퇴를 하면 도미니카에서 3개월 살고 미국에서 3개월 살고 한국에서 3개월 살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선교센터를 세워야지 태국 트라이앵글 라오스 그쪽 지역에
센터를 하나 더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가셨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네도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돼. 아직 제가 그 깨달음의 경지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즐겁게 살면 주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더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잘 되고 잘 가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가지고 잘 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이거 안 돼서 걱정하고 저거 안 돼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을 설득하는 내용이 아니라 명령이세요. 기뻐하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즐겁고 기뻐하시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이후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평생 즐겁고 기쁜 일들만 있을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기뻐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면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재복귀하는 날 동안에 재은퇴하기 전까지는 저보고 장례식 치료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100세 인생이에요. 100세 인생. 이제는 조금 더 지나면 120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는 거 금방 와요. 금방 와. 그러니까 건강하고 존귀하고 즐겁고 기쁘고 교회 왔을 때는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귀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즐겁게 살아야 모든 결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살아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살아야 전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사람으로서 일단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